그리스도와 바알.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향후 있을 예언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과거 역사적인 사건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죄를 반면교사 삼아 정로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집단 배도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중적으로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신을 병행해서 믿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불교로 완전히 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함께 숭배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의 심각성은 하늘의 이슬과 비는 바알의 능력을 통해서 내리고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의 깊이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같은 황금 물질 만능 바알 사상은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의 얼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기를 숭상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과거 역사가 향후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하나님을 믿노러 가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로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세간에서 오늘날 세계적인 원흉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세상 경제가 붕괴되고 짐승의 표 1법령이 제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논리는 성경 예언의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같은 2% 결핍된 예언은 과거에 수없이 반복됐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 큰 틀에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디테일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예언은 성취됐을 때 신뢰하게 되고 맞지 않으면 불신하게 되는 법입니다. 거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나는 이 말씀, 이 예언이 먼저 성취된 이후에 인간 능력 밖의 대기근에 의한 경제 붕괴 그리고 짐승의 표 사건 순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인 온역과 천재지변 전쟁은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도리어 세상을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교회와 세상을 타락시킨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수단이 된 재림의 징조를 하나님은 역으로 경고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2천만 명 이상 사망하고 난 이후 세월이 지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었고, 또 20세기 초반에 세계 1차 전쟁과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사망한 이후에 세계는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초반 미중 무역 전쟁과 온역 창궐 이후 4차 산업으로 대전환되어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부강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기독교에 입에서 이 세상은 다시는 전쟁이 없고 그처럼 오랫동안 기대하여 온 지상 복천영기라고 선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타락시키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 노아 시대와 로세 시대처럼 편만하게 먹고 마시는 부절제의 절정이 향후 범세계적으로 반복된 후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인간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대재앙으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의 재난의 책임 소재를 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법 대결 구도의 대쟁투가 엘리야와 바알 사이에 일어나서 짐승의 우상의 주도로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순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달리 냉정하게 말하면 실제적 예술 재림은 더욱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예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다 재림이 지체되자 실망한 여자의 나무 무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1844년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다 실망한 주님의 적은 무리에게 주신 고귀한 깨달음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입소하시어 행하신 마지막 중보사업 성소정결 진리였습니다. 이 조사심판 진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21세기를 지나 22세기에 오신들 성도가 시험 들거나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진리로 굳게 맺어진 성도에게 매일매일이 재림의 날로 여길 것이며 우리의 크신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선 회개한 자녀를 적극 변호하고 옹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속죄소에 다가서자마자 그 사람은 위대한 보혜사의 변호 의뢰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회개와 용서를 비는 간구를 하는 순간에 그 사건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고 아버지께 이 사건에 대한 단언을 자기 자신의 간청으로서 상정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감사합니다.